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십시다. 찬송 가사 중에 너무 신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왜요? 크게 쓸 거니까요. 크게 쓸 거니까. 또다시 요셉의 삶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그게 40장입니다. 40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왕에게 범죄한지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장이 안 됐네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워지지 않았군요. 2절 읽습니다. 바로가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희망이 생겼어요.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 새송이가 달려서 그 포도를 내가 손으로 짜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담아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마셨다. 그래요? 이제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복권시킬 겁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어. 나도 내 꿈도 해석해줘. 내가 떡과 과자와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우리 안 들어도 해석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런 일이 당신의 원수에게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달 거고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말대로 됐어요.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았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만일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내 무고함을 바로에게 아뢰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왕궁으로 갔어요. 요셉은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소식이 올 거야. 소식이 올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23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에 없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사나 명사가 여러 형태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말의 기억하다는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짜증 나잖아요. 무슨 짜증 안 나세요? 이러면 아씨,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 다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희망을 주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낙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잘 훈련시켜서 권사, 장로, 집사 임직시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삶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놈이 그럴 줄 몰랐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절한 낙심으로 인도하시지요? 왜 요셉에게 이렇게 막 희망을 주셨다가 그 희망을 산산이 박살내시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서 보냈던 그 많은 날보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나서 그가 바로 앞에 서는 날까지 2년이 더 길었을 겁니다. 고통의 순간의 시계는 더디게 갑니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의 시계는 멈추어 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큰 상처를 받으면 뇌는 그 상처의 순간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긴대요. 그래서 그 여러 장의 사진들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기억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멈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 공포 속에 처했을 때, 낙심되고 상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고 정말 느린 사진처럼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서 그 일이 때로 떠올라서 그것이 더디게 흘러가는, 다른 건 다 잊혀지는데 그건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참 편하게 사셨나 봐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정말 피하고 싶었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확 박혀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뭐라고 다 얘기하죠?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낙심케 하시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뭐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바로에게 아래서 요셉이 복직됐다면 요셉은 평생 누구의 종입니까? 술 맡은 관원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어서 요셉은 평생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철저한 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붙들어야 할 뿐, 나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요셉은 뼈저리 이게 그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뭐 했네요? 술 맡은 관원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이 깊은 감옥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난에 직면하고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연단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뭘 지켜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과 시험의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안 끝나면 연단과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도전에 직면하면 뭐 하려고 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시험이 안 끝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하기 위해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있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했다면, 요셉이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는 아마 그 지하 감옥에서 정신병자가 되었든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든지 훗날 형들에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들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때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말씀의 원리들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까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쓰실 줄로 믿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단의 때에 시험의 때에 원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연단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